좀 더 그 전보다도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도. 그럼 이제 말도 좀 이제 성숙하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도 좀 더 구별할 수 있었고, 제가 여러 가지로 이 내귀를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대부분의 신앙인의 갈등은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연약한 거죠.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괴로워합니다. 또 두 번째는 대인관계죠. 부부관계도 그럴 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우리 교우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치 못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물관계입니다. 물질들이죠. 물질과의 관계. 어떤 분들은 물질을 섬겨요. 물질을 사랑해요. 그런데 물질은 선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덧 물질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부터 마음의 자유와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 세 가지의 범주 모두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신앙이 더 주님을 향해서 깊어지지 못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누구 한마디에 내 신앙이 요동을 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얇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기운처럼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면은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흔들릴 것이 아닌데 오히려 가무는 해에 잎이 청청할 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이비어,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주저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맞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구세주야. 이거는 오늘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이고 쉽게 용납을 합니다. 그러나 구세주로만 멈춰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 큐리오스, 나의 주인 되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에는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오케이.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주인? 여기에서는 우리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 백성들을 보면요, 당신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둘로스, 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없고 내 의지는 없고 오직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종이거든요. 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사도들은 자기가 종임되는 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건 당연했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데에도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또한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 주인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감정의 대로 흔들립니까? 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프라이어리티, 왜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건 우리의 투페이스예요. 유선적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영어가 나오죠? 밤에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요. 낮에는 영어가 잘 안 나오는데 밤에 영어가 잘 나와요.
여러분, 제자 훈련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제자됨이죠. 그분의 종되는 훈련이죠. 그런데 제자 훈련을 3년 코스 다 밟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문제 앞에서는요 시끌시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을 하는데 실질적인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 가지 고민의 갈등의 범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있는 모든 현안의 문제들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문제, 주님이 주인이신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 말씀하신 주님이신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자녀 문제, 내 몸을 통해서 왔지만 우린 청직이잖아요. 잘 낳은 거지만 주님께 맡겨야 되죠. 저의 신앙과 말씀의 깊이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단계가 있었는데, 바로 그거는 뭐냐면 제가 청교도 신학에 대해서 좀 공부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신앙은 무엇이길래 정들었던, 일생을 가꾸면서 터전을 닦았던, 전부였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날 수 있단 말인가? 무엇이, 그들에게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향 떠나기도 쉽지 않아요. 혹 우리들 중에서는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이민을 가시는 분은 드물잖아요. 청교도들은 영국 성공회의 개혁이 불완전하다고 본 겁니다. 정치와 종교가 만나면 처음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성공회가 그랬어요. 정치와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도덕적인 순수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검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대륙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미국 기독교는 원론적으로 청교도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말씀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는 곧 죄에 대한 언급이죠.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 나라, 이 두 큰 줄기가 청교도 생활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 유쾌할 수가 없거든요. 죄는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도 싫어하고 전하는 것도 꺼려합니다. 서로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런데 대표적인 청교도 설교가 조나단 에드워즈는 항상 죄와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남준 목사님이 이분을 한국교회에 많이 소개했죠.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 엄습해 옵니다. 텅텅 비어가던 교회가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설교, 죄의 지옥에 대한 설교였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밀려와요. 죄에 대한 설교고 지옥에 대한 설교였는데,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죄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복음이 들리지 않는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복음이 들리겠습니까?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때부터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드디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법이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죄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법이 2개가 되면은 죄인은 2개가 되는 거죠. 10개가 되면 죄인은 10명이 되는 거죠. 630개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죠. 법이 생기면 생길수록 법을 어기는 사람은 생기는 겁니다. 현대어를 보니까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읽기 전에는 그게 죄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설령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더라도 얘가 좀 잘못됐는데 어쨌든 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율법이 들어온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죠.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죄가 늘어난 곳에는 은혜도 더욱 풍성하였다. 제가 늘 또 강조합니다. 오늘날 회개의 역사가 더디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설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전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근데 율법은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 본성과 부딪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우리가 좋은 학벌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 상관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늘 죄에 대한 열망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죄를 향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율법이 던져지니까 이 본성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가 드러나는 거죠. 죄가 드러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영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청교도 신앙의 2번째 특징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주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윤리, 이 산상복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산상복음은, 산상윤리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역설적인 윤리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웃고 희희낙낙거리는 사람이 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저가 위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줄이고 목마른 자, 국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입니까? 오늘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되는 것은 다 하자는 거예요. 남을 짓누르고서라도 정상에 오르자는 것이 바로 오늘날 사주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죄송합니다, 밥 3끼는 먹을지 모르겠지만 부를 축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 자기에게 이익만 되면 오늘의 적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적이 되기도 하고 서로 위협하고 화평이 깨져버리죠.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라고 합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죠. 역설적이잖아요.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주제들입니다. 예수님의 유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은혜와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을 뒤집어 놓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회개와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 일생 다 가도록
이 두 큰 주제를 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여러분. 나를 낮출 때에만 섬길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손자와 손녀들과 함께 놀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허리 숙여서 낮아지지 않으면 그들과 눈 맞출 수도 없고 놀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최고의 스캔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스캔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스캔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저의 마음속에 지성소 삼아서 계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는 여기서 히브리예요.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 핫비루예요. 핫비루는 노예를 가리키는 겁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이라잖아요. 핫비루는 노예들이에요. 나는 노예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이게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낮아지셨다. 우리가 누구와 사귐을 가졌을 때에 나를 높여주는 부류가 있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부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체면을 깎아버리는, 낮춰버리는 핫비루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낮아지신 것이죠. 그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핫비루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벌레만 또 못하다고 큰 찬양의 고백이에요. 그보다 더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 초대했다는 것이죠. 이게 계속해서 지금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같은 오합지졸들, 핫비루, 종들, 쓸모없는 인생들,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보니까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여러분, 도대체 애굽 땅의 풍속은 무엇이며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요, 번영이에요. 번영. 왜 미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흔들리냐면은 미국의 기독교는 번영 신학이 붙들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맞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틀리지 않죠? 근데 그걸로만 멈춰버린 겁니다.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번영의 신학으로는 한계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더 번영해요. 오일 팔아서 오일 머니가 수많은 나들을 좌지우지하잖아요. 언제까지 번영신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 번영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보편 관심사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이 번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할머니들께서 금은밤에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신령민께 비나이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변하여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우리 자아의 본성이 죽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비는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손주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번창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건강을 강구하고 번영을 말합니다. 이것이 애굽의 풍속이었어요. 이것이 가나안 땅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기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영이 안 됐기 때문에 괴롭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은 드물어요. 왜 뜻대로 사업이 안 될까? 정직하게 했는데 안 될까? 왜 번영이 안 될까? 번영이 안 될까? 여기에는 우리가 마음을 아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땅의 가치를 쫓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보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로이드 목사님께서 잘 나가는 의사였잖아요. 총명받는 의사였잖아요. 병을 진단하는 1인자였습니다. 영국에서. 그런데 그가 왜 목회자가 됐냐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죄인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더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25세 때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인생 승리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부유함으로 영적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진짜 영적인 충만감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린다, 살리기 때문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로마죠. 로마의 신화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멋진 왕 제우스 그 석상을 보셨습니까? 근육도 울퉁불퉁하고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헤레스는 어떻습니까? 헤라는 어떻습니까? 성적 매력을 물씬 풍기냅니다. 이 제우스는 또 신 중에 신인데 바람기가 너무도 많아요. 아주 자꾸 인간들과 관계를 하면서 사생활을 낳습니다. 이것이 헤라스를 분노케 하죠. 로마 신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신들은 한결같이 인간 위에 군림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처단하고 마음에 들면 가끔 신으로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신들은 자세히 보면요, 일면목을 보면 인간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본성이 투영된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투영된 거예요. 신이 되고파 하는 열망들이 로마 신화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원인이 없어요. 창조주예요. 위엄이 있으시잖아요. 매저스티. 와, 예? 그 앞에서 누가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스스로가 낮아지셔가지고 인간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제우스는 가차 없음이 기분 나쁘면 다 죽이잖아요. 바람을 피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내려오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처럼 낮아져야 될 텐데
어떻게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해 버렸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그 생명을 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어찌 인간이 그 십자가 앞에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도망갔어요. 부활은 믿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비굴했던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마음에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히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성령 충만함과 관계 있다는 것입니다. 낮아진 자만이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의 능력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구별된 삶, 이것이 능력이고 행복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과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제가 스킵했어요. 성적인 타락과 늘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6절부터 23절을 꼭 집에서 읽어보세요. 거룩한 삶을 떠난 자들은 늘 성적인 타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이 그래요. 오늘날이 그래요.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조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주민들을 토하해 버렸대요. 가증한 일, 종교적으로는 바알을 섬긴 겁니다. 번영의 신, 우상을 섬긴 겁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령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곳에 늘 창녀들이 있었어요. 또 창녀들이 있는 곳에는 우상 숭배길이 있었습니다. 한 개가 세트예요, 세트.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토해내겠다. 땅이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요약한 건데, 순종의 결과는 성읍이 번창하죠. 사람과 짐승에게 불임이 없죠. 풍년이 보장되고 날씨가 좋죠. 전쟁에서 승리하죠. 질병에 완전히 면역되죠.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는 이겁니다. 마치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요. 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사방의 폭력과 범죄와 가난이 난무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잉태하지 못하고 흉년, 메뚜기 떼와 벌레들의 습격이 있고 폭염, 올 여름에 왜 이렇게 더웠습니까? 가뭄, 병충해, 백분병, 타국의 지배를 받고 겉으로만 이거 국가지 이거 국가입니까? 이게 지금 다 열강들 가운데서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있습니까? 열방과 염증, 광기, 눈 머는 거, 정신병. 어떤 통계 보니까 우리 국민의 10%, 10%는 정신에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결과 이게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줍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30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했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능력은, 실력은 부족해도 돼요. 사업은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나갑니까? 또 가진 건 좀 적어도 돼요. 그런데 성도가 거룩함을 잃는 순간 다 잃는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면서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늘 추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